오늘 말씀의 제목을 하나님의 전쟁의 최고의 자세라는 것으로 제목을 잡아봤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최고의 자세. 들으시면서 아마 교재를 받으셨을 텐데요, 우리 화면에도 그 교재 내용이 소개됩니다. 그래서 우리 온라인 영상으로 예배드리시는 성도들도 내용을 좀 살펴보면서 함께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고 계십니다. 1번부터 우리 3번까지 내용은 우리가 지금까지 했던 내용들을 조금 반복해서 정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한번 내용을 쭉 살펴볼 텐데요, 하나님께서는 전쟁을 치르고 계신데 그 전쟁은 어떤 전쟁이냐면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오시는데 혈안이 되어 계십니다. 잃어버린 자기 백성들, 그래서 잃은 양 한 마리, 또 10 드라크마 중에 1 드라크마, 집안 곳곳이 샅샅이 쓸고 닦으면서 그 드라크마를 찾아낸다는 거죠. 그 동전의 양면과 같은 내용이죠. 하나님이 지으신 그 영혼들이 잃어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 영혼은 하나님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 세계 안에 어디 가서 숨겠습니까? 어디 가서 하나님을 피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기어이 찾아오신다는 것이죠. 근데 찾아온다는 그 개념이 그 잃어버려진 드라크마 입장에서는 하나님을 인식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섬기지 못한 상태, 그를 일깨우고 그를 새롭게 하고 그를 변화를 받게 해서 기어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찾는 자, 되찾아오시는 그 일에 하나님이 혈안이 되어 계십니다. 그리고 잃어버린 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대적 세력들을 상대하시고 처리하시고 죽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들을 사로잡고 있는 대적 세력들, 그것이 영적인 공격들, 마귀의 어떤 공격들, 미혹들, 또한 우리의 욕심과 정욕들, 이 모든 것들이 대적 세력들이죠. 그 모든 대적 세력들을 사로잡으시고 처리하시고 죽이십니다. 그래서 세 번째, 자기 백성들을 되찾아오시는 과정이 전투와 전쟁처럼 보이는 것이기에 하나님의 전쟁이라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쟁에는 승리와 패배라는 개념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전쟁에는 승리와 패배가 없습니다. 승리밖에 없습니다. 단 되찾아오시는 그 과정이 죽이고 처리하시는 영적 전투처럼, 전쟁처럼 보이는 것이고 그 가운데 있는 우리가 그 전쟁을 느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네 번째로, 하나님께서 자신이 창조한 피조물과 피조세계의 지배를 당하실 수 없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전쟁의 승패가 하나님께는 좌우되는 것이 없죠. 하나님은 항상 승리하고 계십니다. 단 한 번도 패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속했다는 말 그 자체가, 전쟁의 승패 자체가 의미가 없다는 말이기도 하며 전쟁 자체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고 백성들을 찾아오시는 역사가 되기 때문에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두 번째,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피할 수 없는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사람들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하나님의 전쟁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를 이해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 하는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전쟁을 전혀 모르고 있어요. 전쟁에 대한 자세조차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엉뚱한 것과 싸우고 있죠. 더 잘 먹으려고 하고 더 잘 입으려고 하고 좀 더 좋은 공간, 좀 더 여유 있고 편안하고 안정적인 거. 한번 따라 하실까요? 세상에는 안정과 안전이 없다. 참 여러분, 제가 경상도 사람이라 이 사투리가 안정과 안전 똑같은 말처럼 들리지만 다릅니다. 이형 발음과 니형 발음이에요. 참 그래도 알아들으면 우리 김동희 목사님 따라하는데 제가 보면 안정이라 그랬는데 저는 안전이라 하니까 마음이 아파요. 뭐 누구 탓이 아니라 제 문제인데, 세상에는 안정과 안전, 이 어렵네. 그래도 저는 쌀은 됩니다. 쌀은 됩니다. 그게 그렇게 이러면 웃으실 일이에요 지금? 어쨌든 세상에는 안정과 안전이 없습니다. 끊임없는 변화를 요구합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세상을 그렇게 지어 놓으셨어요. 세상은요, 믿든 안 믿든 모두 다 보이지 않는 세계를 살아갑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도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고 어디에 정답이 있는지 모르고
보이지 않지만 그저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서도 일반적인 은혜, 비를 내리고 빛을 통해 또한 인류 공헌의 문화들, 그런 것들, 개발들, 발전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으니까 그들은 그들의 최선으로 사는 듯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인데, 그런데 그 손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하지 못해서 그저 세상에서 어느 정도 내 삶이 여유가 생기고 안전을 보장받고자 하는 어리석은 판단, 어리석은 생각. 세상에는 안정과 안전이 없습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이 주신 시간과 물질이 내 삶의 미래를 보장하기 위해 주어진 것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셨잖아요. 일용할 양식이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내 삶의 미래를 위해 내가 어느 시간 직장이나 혹은 내 일터에서 은퇴하고 나면, 아니에요 여러분. 은퇴라는 것이 어떤 조직에서는 있을지 몰라도 하나님과 동행의 찬과 사명의 자리에서는 은퇴란 말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쉬고자 하는 순간 나는 이미 하나님과 관계없는 삶을 계획하고 있는 거예요. 부지런히 일해주고 내가 일하고 나면, 아니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줄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해 그 자리에서 복음을 전하며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명의 역할을 감당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 자리가 단지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물질을 획득하거나 내 먹고 사는 것을 해결하기 위한 그 최소한의 소극적 자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 자리가 복음을 전하는 자리고, 그 자리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드러내는 자리며, 그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자리며, 그 자리가 치열한 기도의 자리, 영적 전투의 자리, 하나님의 승리를 맛보고 명령과 선포를 통해 하나님의 꿈이 드러나는 자리. 그래서 여러분, 그 자리에서 인내하며 하나님의 사명에 걸맞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알고 그 자리에서 열매를 볼 줄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총체적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전쟁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의 전쟁을 이해할 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과 이유를 우리가 깨달아야 되며, 나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 어떤 자세를 취하며 그 하나님의 전쟁에 내가 어떤 은혜를 사모하고 있는가, 누리고 있는가.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전쟁을 통해 회복시키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배우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전쟁 방식, 하나님의 전쟁 방식. 가장 대표적인 게 인간적인 실력과 능력으로 하나님 전쟁을 치루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그런 사람들 때문에 광야 40년이라는 시간들이 있었던 겁니다.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이 그들에게 요구하셨던 건 딱 하나, 그들 능력으로 그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고 했던 그들 능력이 완전히 소진될 때까지, 온전히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안 될 그런 영적 자세, 완전히 인간적 힘이 빠질 때까지. 그래서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들을 발견할 때마다 우리 욕심, 우리 정욕, 그래서 엉뚱한 것에 시간과 물질에서 지쳐버렸다든지, 아니면 아예 주님을 따라가지 않아버렸다든지, 주님이 보여주신 것을 내 실력으로 평가하여 그거는 내가 못한다라고 거절하면 내가 할 수 있는 쪽으로만 살았다든지, 이 모든 것들이 인간적 실력으로 하나님의 전쟁을 치르려 했던 잘못된 방식이었습니다. 그것을 철저하게 하나님은 정리하기를 원하셨던 거죠. 그래서 그 40년이란 말이 참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 즉 잃어버린 백성과 땅, 그 영역을 회복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게 됩니다. 전쟁을 몰랐던 자가 전쟁 방식을 배우면서 이제는 그 하나님의 전쟁에 자신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전쟁을 적극적으로 치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했던 가장 대표적인 모습이 기도하는 거란 말입니다. 기도하는, 내 힘을 빼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온전히 덧입혀지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이죠. 네 번째는 하나님의 전쟁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질서를 존중하는 자로 세우십니다. 하나님의 법과 질서, 그 다스리심이면 충분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전쟁이 마치 자신의 전쟁인 양 최선을 다해 덤벼들게 만들어 하나님의 승리를 선포하고 누리게 하십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는데,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렸다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걸 걸어버립니다.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그 일에 자신의 모든 걸 겁니다. 그래서 그때 표현하는 것이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과 목숨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자신의 모든 걸 걸어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는 전쟁에 자신도 완전히 내어드린 거예요. 하나님이 그래서 어디로 인도하시든지 간에 그 길을 따라가는 인생, 그 길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 곳이라도 하나님이 가자 하시면 아무도 예배하지 않는다는 것에 개의치 않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누구도 동경하는 이가 없어 보이는데도 엘리야처럼 홀로 서서 850대 1로 싸웁니다. 그 850명이 눈에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엘리야의 눈에 누구만 보이는 것입니까? 하나님만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 붙잡혀 있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전쟁을 하나님의 전쟁 방식으로 하나님이 치르신 일에 자신의 모든 걸 걸었던 겁니다. 그게 그 인생이 멋있는 거예요. 그 인생이, 그가 세상적인 가진 것, 물론 그 영향력과 가치도 분명히 하나님이 빚어놓으신 거지만, 그러나 그가 가진 영향력과 가치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생겨났다 할지라도 그 영향력과 가치로 앞으로 걸어갈 믿음의 세계를 평가하거나 판단하거나 결정짓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셔서 오늘 이 자리에 이렇게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자리에 섰다 할지라도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건 모든 것 어차피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것이지만 이걸로 앞으로 걸어갈 일을 결정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한 분이면 충분하고 하나님 홀로 일하시면 충분하며 하나님 그분 홀로 기회를 만드시기에 충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걸 내어드리고 맡겨드리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의 전쟁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전쟁 방식을 이해하여 하나님의 전쟁에 자신의 모든 걸 내어주는 자, 그가 바로 사명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고 그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이며 그를 통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는, 또한 그것이 모세와 하나님과의 관계처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듯 깊은 소통의 관계,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할 수 있고 무엇인지 하나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은혜의 관계. 세 번째로 하나님의 전쟁은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피조물과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할 수밖에 없도록 역사하십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피조물과 피조세계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심판받아 마땅한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세계고 피조물인데, 그래서 마땅히 심판을 당해야 마땅한데 하나님이 심판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그들을 일깨우셔서 하나님이 이 땅을 섭리하시고 다스리신다는 걸 알게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르는 겁니다. 심판받아 마땅한데 이 죄인을 대신 죄를 담당하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인정하고 예배하는 자로 바꾸어 가시는 것, 이게 바로 은혜인 것입니다. 은혜. 두 번째는 모든 판단과 생각과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 즉 하나님의 뜻과 인도하심이 선하고 옳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모든 판단과 생각과 결정과 선택이 하나님께 달려있다. 옳은 것은 하나님께만 존재한다.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세 번째, 모든 만물이 하나님 없이 기동할 수 없으며 하나님을 떠나 살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알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 인생이 누리는 최고의 행복입니다. 최고의 행복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것이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시는 기회가 될 것이고 인생의 어느 순간이든 간에 하나님 나를 새롭게 하시는 기회가 되는 것이에요. 네 번째는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입니다. 모든 전쟁은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이 인정되고 회복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하나님의 승리의 현장입니다. 그러므로 네 번째, 하나님의 전쟁의 최고의 자세는 인내입니다. 인내. 하나님의 전쟁의 최고의 자세는 인내입니다. 어제 목요일 날 우리 정오 기도회 때 오늘 말씀을 힌트로 약간 나누었어요. 기억하십니까? 마스크를 쓰고 계셔서 대답을 하신 걸로 믿겠습니다. 여러분, 떠나야 될 때와 인내 때 어느 것이 우리에게 더 위험합니까? 떠나야 될 때와 인내 때 어느 것이 우리 인생을 더 하나님을 거절하게 만들고 부인하게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때일까요? 떠나야 될 때입니다.
아니, 떠나라는 얘기가 아니고 쉽게 결정하는 기회가 인내라기보다는 떠나야 될 때 쉬운 결정이 나게 돼 있어요. 이거 시도하고 여기 아니면 없나, 이거 아니면 없나, 그렇게 내려놓으려고 그래. 자꾸 하나님은 지금 능치 못함이 없으심을 보여주고 싶으신데, 그래서 그 자리에서 내 능력으로 감당이 안 되기에 인내하면 되는데, 어차피 내 능력으로 감당되는 거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그 위기가 있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우리 능력으로 뭔가 판단하면 항상 포기하고 싶고, 내려놓고 싶고, 새로운 거 가고 싶고, 다른 데 기회가 있는 것처럼 보이고, 쉽게 떠나려고 하고, 쉽게 정리하려고 하고, 그냥 하나님이 그 중간에도 나를 통해 그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며, 도저히 내 능력으로는 안 되는, 그리고 거의 대다수의 문제가 관계죠. 내 힘으로 용서를 구할 능력이 없어도 하나님 용서를 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아니면 용서를 받게 하신다든지, 딱히 용서의 관계가 아니면 좀 더 좋은 관계가 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실 텐데, 그걸 기다리지는 못해요. 그 하나님을 기대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뿌리를 뽑아들고 다니다 보니까 어디 가서도 예배를 드릴 수 있어요. 어디 가서도 교회를 세우는 듯 보입니다만 열매를 맺지를 못합니다. 여러분, 앉아서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교제하고 심지어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 다 열매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열매와 관계없이 할 수가 있어요. 내 신앙생활, 겉으로 보이는 모든 신앙생활은 하나님 나에게 주시는 그 열매와 관계없이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내가 할 수 있는 그것이 열매가 아니라면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열매가 아니라면 그게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겁니다. 끝까지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어차피 제 힘으로 못 이기겠고, 제 힘으로 내 마음조차 못 다스리겠고, 제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하겠습니다. 그냥 박차고 뛰쳐나가고 싶고 그냥 가고 싶습니다. 수도 없이 제가 이 예화를 많이 했지만 한 번 더 하겠습니다. 그리고 목사는 이런 예화를 같은 걸 쓸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 딱 보면 그 예화를 저분은 못 들었을 것 같아라는 하나님의 음성인지 제 욕심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나 들었던 분들에게는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것이고, 못 들은 분에게는 은혜가 있을 줄 믿고, 오늘 이 밤에 우리 사모님에게 더 놀라운 은혜가 있을 줄 저는 확신합니다. 이게 뭐냐면, 이제 유학을 가자마자 아내와 함께 결혼하고 유학을 가서 그 교회를 섬기는데, 저는 이제 전형적인 1세 한국 사람이고, 제가 섬기게 된 그 교회는 목사님은 중학교 때 미국으로 오신 한국말과 영어를 완벽하게 잘하시고, 거기다가 하나님 특별한 이렇게 은사를 주셔서 그리고 또 중국말도 잘하시고, 그러니까 항상 이렇게 제 스스로가 참 그 열등감을 느낄 만큼, 어쨌든 이제 그 목사님과 사역을 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문화가 다르다는 걸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비켜드려야 되지, 내가 여기 있어서 되겠나, 목사님께 폐를 끼치고 교회 덕이 안 되겠다. 그래서 이제 한 4, 5개월 지났을 땐가 한번 이렇게 사표를 내려고 했는데, 그때 하나님 저에게 기도하는데 아니라고 분명히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지금 좀 인내하라시는가 보다. 그래서 인내했습니다. 그리고 한 1년쯤 지났을 때 또 교회를 이렇게 옮겨야 되겠다라는, 근데 그 이후로 제가 깨닫는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실 때는 지치고 어려워서 그만두게 하고 옮기시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만은 더 좋은 길로 걸어가는 기회가 되지 못한다는 걸 그때 알았습니다. 내가 여기서 뭔가 감당해야 될 것을 감당하지 못한 채 더 좋은 길을 계획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차라리 인내하며 거기서 견디는 것이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때까지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는 유일한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이거는 교회뿐만이 아니라 모든 직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있는 자리에서 뭔가 자기 역할과 자기 최선,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나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그 부분을 빨리 해결해야 됩니다. 그 부분을 빨리 해야 돼요.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제 아내가, 사모님이 이렇게 이번에 사표를 꼭 냈으면 좋겠다. 물론 그때는 이런 좋은 표현은 아니었어요. 그때는 이런 좋은 표현, 무슨 표현이 있었는데 나중에 얘기하다 보니까 서로가 자기는 그렇게 얘기했다고 저는 이렇게 들었는데, 일단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그냥 제가 완곡한 표현으로
오늘은 꼭 사표를 냈으면 좋겠다. 사모님 그렇죠? 이건 맞죠? 예. 꼭 사표를 내고 와라! 이런 강한 의조. 그래서 이제 사실 사표를 들고 갔었어요. 사표를 들고 갔는데, 저를 이렇게 이제 우리 행정 목사님이 저와 함께 일하신 행정 목사님이 제가 사표를 내러 갔더니 누가 방 안에 이미 들어가 계시더라고. 보니까 제가 세워드리는 그 행정 목사님이 사표를 내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사표를 내러 갔는데 목사님 저를 보시더니 안 그래도 부르려고 했다면서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방금 행정 목사님 그만뒀으니까 그때 전도사님이 그 일을 다 해줘야 된다고. 이 안에 지금 사표 들고 들어왔는데 사모님이 꼭 내고 오라 그랬는데 이걸 또 못 냈어요. 또 못 냈어요. 그래서 그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인내하게 됐어요. 그래가지고 집에 갔더니 난리가 났어요. 그거 종이 못 꺼내고 오냐고. 이것도 한번 확인해봐. 그 말이 아니고 더 강한 말이 있었는데 제 기억이 안 나는데, 사모님 분명히 더 강한 말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여튼 그때 사모님 눈이 거의 보이지가 않았었어요. 어쨌든 그래가지고 욕은 욕대로 먹고 또 인내할 수밖에. 왜냐하면 교회가 지금 당장 아무도 없고 행정한 일이 없다고. 참 재밌는 것은 그 목사님이 저보다 먼저 떠나셨어요. 제가 그 교회 끝까지 이렇게 있게 됐었는데, 그때 그것을 통해 제가 배웠던 것이 뭐냐면, 하나님이 그래도 기도의 자리에서 저는 떠나려는 마음이 100%였습니다. 떠나려는 100%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래도 한번 하나님의 뜻이면 제가 있겠습니다. 아마 새벽에 그 한마디 했었던 것 같아요. 한마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인내할 수 있도록 도와주셨던, 그리고 지나고 보니까 그것이 인생에 몇 번 없는 인내의 기회였다는 것을 제가 지금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삶을 한번 뒤돌아보십시오. 인생에서 인내를 했던 적이 몇 번이나 있었습니까?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항상 구실과 혹은 더 좋아 보이는 목적에 쉽게 옮기고 시도하고 떠나고 내려놓고 죽이는 것이 익숙한 자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뭔가 우리가 주일날도 말씀을 살펴보겠지만은 배우고 싶은 건 다 배우는 것 같은데 배워야 할 내용들을 배우지 못합니다. 하나님 보실 때 지금 나를 다듬어 가시기를 원하시는데 내가 나를 모르면서, 여러분 아세요? 나에게 뭐가 필요한지 아십니까? 어떤 시련과 환난이 닥치면 그때 압니다. 나에게 이런 게 필요했구나. 시련과 환난을 통해 알게 된다는 것은 내가 나를 전혀 모르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때 그 순간에 그걸 빚어가기를 원하셔서 나라는 존재가 하나님이 더 큰 영광, 하나님이 아니고서는 내가 변화되고 바뀔 수 없는 상태.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그 자리에서 인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리고 어떤 위기가 있을 때마다 하나님 붙잡아 주실 것이고, 배우고 싶은 수준을 넘어선 배워야 할 것이 갖추어지는, 배워야 할 것이 갖추어지는, 배우고 싶은 것으로도 성장은 가능하겠지만 배워야 할 것을 배우지 않으면 배우고 싶은 것들이 쓰임을 받지 못합니다. 굉장한 리더십 원리입니다. 배우고 싶은 것들을 배우는 것도 성장이 가능합니다만은 내가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으면 배우고 싶어 배웠던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원칙이에요. 그러나 많이 배우지 못했다 해도 하나님이 내 인생에 배워야 될 것들을 가르쳐 주시도록 내 삶을 내어드리고 인내하며 견딘 자들은 반드시 쓰임 받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모자란 것들은 수많은 동력자들을 세워서 충분히 해결하실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관심은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나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나에게 필요한. 그래서 우리는 인내하는 거예요. 쉽게 결정하지 않는 겁니다. 죽을 것 같죠? 잊지 마십시오. 죽을 것 같은 그 상황을 하나님도 알고 계십니다. 내 감정, 내 느낌은 하나님 모르지 않으십니다. 반드시 감당하기를 원하시고, 그 감당하는 것이 나라는 인생이 한 차원 달라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달라지는 인생.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사표를 내고 싶었고, 사표를 내므로써 오래간만에 사모님의 사랑을 받겠다.
근데 감사한 것은 그때 사표 내지 않은 것이 더 귀한 사모님의 사랑을 받는 계기가 될 줄 아무도 몰랐습니다. 하나님의 그 인도 방식인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의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내어줄 때 여러분 믿지 마십시오. 하나님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반드시 도와주십니다. 인내하도록 도와주실 것이고, 또한 그 인내 자리에서 뿌리를 내려 열매를 맺게 하실 것입니다. 신앙의 겉모습이 아니라 정말 성령의 열매 같은 하나님의 극적인 인도하심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것들, 나에게 정말 쏟아붓기를 원하셔서 계획하신 것들이 정말 수도 없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 믿음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더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되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전쟁의 최고의 자세는 인내인데, 왜냐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과 판단을 놓치는 순간 사망과 저주의 길을 피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영적 현실이죠. 하나님의 주권적 결정과 판단을 놓치게 되면 원래 내가 나를 지배하는 사망과 저주의 길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이걸 좀 더 다른 버전으로 이렇게도 표현할 수 있어요. 앞서가신 하나님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 방법, 시간을 기다리는 것, 인내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분명한 때가 있고 하나님의 분명한 방법이 있으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이 있습니다. 이게 세 개가 딱 들어맞지 않으면 역사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떨 땐 기도하면서 막 마음이 뜨거워지지만 하나님이 기다리라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럼 품고 기도하고 인내하며 기다려야 되는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해서 하나님의 뜻을 놓치는 어처구니 없는 일들.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근데 그 하나님 말씀하셨다는 그 사람의 모습, 기도하며 하나님을 더 바라보며 인내하고 있는지, 아니면 들떠서 몸을 움직이고 있는지, 그러면 그 뜻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든지, 아니면 그 뜻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타날 것을 그 사람이 거절하고 있는 것입니다. C,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계획, 방법, 결과가 좌우되기 때문에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이 좌우된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인내하지만 계획을 놓쳐도 하나님은 지금 걸어가는 길을 새로운 계획의 길로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아무런 열매를 보지 못할 것 같아도 하나님은 열매를 보게 하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계획이든 방법이든 결과가 하나님 그분 때문에 좌우되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네 번째는 나의 삶을 위한 최고 최상 최대 최적절의 인도하심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기다리기 때문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최고 최상 최대 그리고 최적절한 방법으로 나를 도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끝까지 선택하지 말고 끝까지 입 딱 다물고, 다시 강조합니다. 여러분, 입만 다물어도 승리한 겁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을 보세요. 입으로 충성된 복을 했다. 그래서 충성된 여김을 받았다 그러잖아요. 나머지 정탐꾼들이 40년 광야를 보내게 된 이유가, 거기서 죽게 된 이유가 뭐냐면 입으로 잘못된 불평 보고를 했기 때문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을 기다리지 않고서도 인간적 선택과 결정에 따라 엉뚱한 길을 걸어갈 수 있고, 그 길에서 삶이 오비되고 낭비될 뿐만 아니라 정상적 기능조차 상실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결정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내하지 못하면 내 선택과 결정이 내 삶을 허비하고 낭비하게 됩니다. 또한 그 허비와 낭비가 상처를 만들게 되고 그것이 내 삶의 정상적 기능을 상실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인내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주권의 회복을 위한 전쟁에서 최고의 대선은 바로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인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함께 선포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요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우리 앞에 당한 경주가 있습니다. 달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근데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달리는 방법이 뭐라고요? 인내로서. 인내로서. 참 말이 안 맞죠. 인내하는 것과 달리는 것, 이게 같을 수가 없는데, 우리 인생이라는 것을 경주로 비유하면서 그 경주자가 가져야 될 자세가 뭐냐? 바로 인내. 즉 경주의 이름이 인내의 경주입니다.
누가 더 잘 인내하는가가 경주 내용인 겁니다. 대회의 이름이, 대회의 이 1등이 누구냐면 누가 끝까지 하나님을 잘 인내하는가, 끝까지 예수만 바라보는가, 예수만 바라보는가, 그 사람이 이기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섯 번째, 하나님께서는 인내를 통하여서 첫 번째, 우리의 진정한 믿음을 확인해 보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으로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우리 가운데 생기기 시작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주권,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을 기다리고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그 믿음이 무엇인가가 확인되어지기 시작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옛 자아와 옛 본성에 의한 인간적 모든 것들이 드러나고 정리되게 하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다 보니까 분주했던 마음, 바빴던 마음, 인간적 계획, 욕심, 정욕 이런 것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다는 것이 어디서 발견되냐? 인내의 자리에서 싹 드러나죠. 이건 내 욕심이었구나, 내 계획으로 분주했던 거구나, 내 방법으로 바빴던 거구나, 내 생각이었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온전히 바라보고 기다리게 될 때 그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이 정리되고 난 다음에, 욕심이 제거되고 난 다음에 마치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고 있었지만 다른 소리들이 더 시끄러워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았던 것처럼 내 인간적 정욕과 계획과 욕심들이, 소리들이 싹 사라지니까 하나님의 소리만이 온전히 부각되더라는 것이죠. 어디서요? 인내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인내하는 자리에서. 세 번째, 죄와 사망의 법에 사로잡힌 모든 것들이 힘을 잃고 무용지물이 되게 하십니다. 인내의 자리에서.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 인내했다는 얘기는 분명히 그 사람은 그렇게 몸을 움직여 일했어야만 하는 사람입니다. 분명히 예전처럼 그렇게 자기 욕심인 줄 모르고 붙들고 바쁘게 분주하게 자기 죽는 줄 모르고 막 돌아다녔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계획을 가지고 하나님이 분명한 방법과 능력으로 일하실 걸 믿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는 순간 내 모든 죄와 사망의 법, 마귀의 미혹, 유혹이 다 무용지물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다려서 가만히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으니까 기도의 자리를 박차고 뛰어나가 바쁘고 분주하게 움직여야 되는데, 자기 생각대로 막 살아야 되는데, 먹고 마시고 입는 문제 해결하는 줄 모르고 그게 욕심에 붙들려 살았어야 되는데, 그 사람이 죽으면 죽으리라 다 이러면서 하나님 다 예수만 바라보자. 이 굉장히 어리석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 진정성에 하나님이 과연 그 사람을 그런 멍청한 자리에 계속 머물러 두게 하시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반드시 정리 기간들, 과도기를 보내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한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인도해 가실 것입니다. 네 번째는 하나님께서 인내를 통하여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음을 확인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3절부터 24절 사도 바울이 하나님보다 어떤 것도 소중하게 여기지 않았죠.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직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하나님 앞에서 기다리는 법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더 소중한 것이 없습니다. 네 번째, 다섯 번째, 연단을 통해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십니다. 연단을 통해 하나님만을 소망으로 삼게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절에 4절 말씀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또한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고 즐거워하느니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아멘. 연단 받는 것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그 연단의 내용을 성경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마치 그런 불순물을 제거하기 위해 용광로 안에 들어갔다 나오는
순금되어 나오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연단입니다. 나의 불순물들, 나의 이런 부족함들, 제거되어야 될 것들이 연단을 통해 제거되어지는 것입니다. 더 단단해지는 것이죠. 그래서 불 속에 들어갔다 나온 쇠를 계속 두들기죠. 왜냐하면 두들겨야만이 단단해지기 때문에. 연단이 결국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자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여섯 번째는 하나님께서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인내를 통해 뜻밖의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런 은혜가 주어질 줄 몰랐어요. 야고보서 5장 10절 11절 말씀 함께 선포합니다.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욥의 인내 이후에 주께서 주신 결말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는 욥의 고백이 달라졌죠. 내가 귀로 듣기만 하여 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욥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는 이전에 욥이 가졌던 그 모든 것을 능가하는, 물론 그것이 물질적인 것으로 보이지만은 그 구약에서 말하는 복은 그 물질적인 것으로 표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물질적인 그 복에 대한 그런 추가적인 은혜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그 인내하게 하셨을 때는 반드시 그 뜻밖의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권면합니다. 인내하지 못할 때 한번 인내해 봐 주십시오. 욥은 그가 자기가 인내함으로써 그런 은혜를 누릴 줄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내가 이번에 인내하면 하나님 눈으로 보게 하실 거야. 인내하면 하나님 내가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 배가 되도록 10배, 20배로 갚아주실 거야. 욥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몰랐어요. 그러나 욥이 인내했던 이유는 그가 하나님을 거절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인내했는데 하나님은 뜻밖의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뜻밖의. 그래서 마지막으로 성도의 삶의 최종 결승점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인내를 통해서 성도의 삶의 최종 결승점, 우리의 삶이 끝나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십니다. 뭐를 통해서요? 인내를 통해서. 요한계시록 14장 12절 13절 우리 함께 선포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또 내가 들으니 하늘에서 음성이 나서 이르되 기록하라. 지금 이후로 주 안에서 죽는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시매 성경이 이르시되 그러하다. 그들의 수곡을 그치고 쉬리니 이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하시더라. 화면에 잠깐 띄워놔 주십시오. 성도들의 그 인내가 어디에 있냐면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켰다. 그리고 그들이 나중에 주님 앞에 서게 될 때에 수고를 그치고 쉬는데, 수고를 그치고 쉴 때 그 수고가 그치고 쉬는 근거가 무엇이냐면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름이라. 근데 그들의 행한 일이 12절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고 인내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지키고 인내했기 때문에 그들이 그 수고를 그치고 쉬게 되는 그들의 행한 일이 따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인내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최종 인생의 결승점까지 이르도록 지켜주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인내는 반드시 열매를 가져다 줍니다. 오늘 본문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 읽었던 누가복음 8장 15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인내로 뭐하는 자라? 결실한다. 그래서 첫 번째, 인내로 결실한다는 것은 인내가 좋은 땅을 뭐하는 걸까요? 증명하는 것입니다. 내가 좋은 땅인지 아닌지 우리는 잘 몰라요. 그렇죠? 나는 땅이지, 우리는 하나님의 터라고 있기 때문에 내가 좋은 터인지 나쁜 터인지, 물론 나는 좋은 터야라고 말할 수 있는 성도는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내 터가 얼마나 나쁜지 얼마나 좋은지 우리 스스로 모르는데, 이 인내하게 될 때 열매를 거둔 그 순간 내가 좋은 땅이었다는 것이 나의 인내로 증명되는 셈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단도 하지 않고 어떤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의 선택과 결정,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지켜보고 계시니까,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니까 나는 그냥 입 닫고 하나님 앞에 인내하게 되면 반드시 그 인내는 결실을 가져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은혜가 주어질지는 모르지 그것을 뜻밖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두 번째는 히브리서 10장 35절 36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힘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므로 인내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로마서 15장 5절 6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이제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너희로 그리스도 예수를 본받아 서로 깃듯이 갖게 하여 주사 한 마음과 한 입으로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려 하노라.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인내와 위로. 우리 하나님이 인내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마지막 내용 함께 한번 읽을까요? 시 내용을 한번 같이 함께 있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바로 인내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내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그 인내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길이 참으시는 중에 기어이 성화되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다 할 때 우리도 그 인내의 하나님을 닮은 것이고 하나님은 그 형상을 드러내기를 원하시는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9절 말씀 우리 함께 선포하겠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나라가 되찾아지고 회복되어지는 그 역사에 하나님의 그 전쟁 역사에 우리도 참여할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전쟁에 참여함으로써 하나님의 전쟁 방식, 그 능력과 권세를 깨달아 알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이 달려있다는 일에 내 모든 걸 걸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자발적으로 자진해서 그래서 그런 것 하나님의 전쟁에 제대로 참여하기 위해 자신을 또 구별되이 더 세상에 이르는 것들을 끊어버리고 정리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또 하나님께 어떻게 해서든 더 내어드리고 맡겨드리기 위해 시간이든 물질이든 온전히 하나님의 것답게 쓰여질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내어드림으로 하나님이 그를 통해서 그 전쟁의 자리에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데 그 승리를 맛보게 하시는 그 모든 그 원리가 우리에게 요구되는 최고의 자세는 바로 인내입니다.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 더 좋은 계획이 있기 때문에 인내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내 인간적 선택과 결정이 나를 죽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것이 바로 인내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그 인내를 통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하나님을 더 닮아가게 하십니다. 나에게 죽어져야 되고 포기되어야 될 것들이 무엇인가를 발견하게 하시고 나를 괴롭혔던 인생의 무거운 짐들 얽매기 쉬운 죄들이 벗어버리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아도 하나님의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 바라보며 인내했던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켜주셔서 궁극적으로는 뭔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 앞에 죽으면 죽겠다고 하나님을 예비하며 기도하며 인내하는 것으로 하나님은 어떤 열매든 보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그래서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왜냐하면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게 되고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될 것이기 때문에 관건은 뭐냐? 성령을 기다리라.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기도의 자리에 인내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확인시켜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깨닫게 하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 나에게 필요한 것을 채워 주실 것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기다리는 것. 우리는 기다리기만 하면 인내하기만 하면 그래서 여러분 죽을 것처럼 느껴지죠. 그러나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없는 곳에서 인생을 헤매는 것보다 지금 차라리 좀 굶고 천천히 가고 더디게 가고
일이 안 되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을 기다린다는 이유로 일이 안 되는 것이 하나님 없이 일이 잘 되어 망하는 것보다 낫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기다립니다. 마지막까지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또 이런 건 달라요. 섬김의 기회가 있고 헌신의 기회가 있는데 하나님 헌금할까요? 말까요? 이게 인내의 기회가 되어서는 안 되고, 문득 제가, 물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없는데 우리 청년들 몇 명 보니까 문득 그럴 것 같아가지고, 그런 어떤 기회만, 왜냐하면 성경이 뭐라고 하냐면 기회가 있는 대로 믿음의 가정들을 섬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말씀의 원리가 있는 것인데, 그런 것들이 아닌 정말 하나님을 더 예배하기 위한 선택, 하나님을 더 기뻐하기 위한 선택, 하나님을 더 즐거워하기 위한 선택. 그러나 내 능력으로 안 되니까. 그러나 내 능력으로 안 된다고 해서 뛰쳐나갔을 때 당하게 되는 그 인생의 아픔과 어려움을 다시금 되짚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끝까지 기다려요. 하나님 살려주시면 살아갈 것이고, 그렇지 않다면 내 기도하는 자리에 차라리 죽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그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한번 동성으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